오늘은 소풍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할까? 첫째는 성경을 알고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게 된다면 내 삶은 서서히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노니 정령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너무 게으르다. 나는 핑계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면서라도 힘겨워서라도 힘겨운 중에라도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마땅히 땀 흘린다면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그러므로 오늘 수고의 땀을 흘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공부하고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는 그 말씀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고 그는 모든 문제에서 서서히 건져지고 나중엔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고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승리의 길인 것을 확증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할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기도로 능력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해라. 또한 네가 고통 중에 있다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구나. 히스기야가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한나가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고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기도의 무릎을 나의 무릎으로 삼아서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한숨이나 쉬고 모든 사람을 원망이나 한다면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또다시 아픈 계곡을 파고 있는 그런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처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붙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에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만 살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내 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마룻바닥에서 손톱으로 마루를 끌고 가며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이쪽 먹구름이 없어지고 어느 날 저쪽 먹구름이 없어지고 어느 날 이쪽 바위가 사라지고 어느 날 이쪽 태산이 사라지고 내 앞에 너희 앞에 평지를 두셨다는 말씀처럼 내 앞에 대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를 가지고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또 뭘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범이며 또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랑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분의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 안에 가져와서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속성, 이해하는 속성, 용서하는 속성, 함께하는 속성, 받아주는 속성, 함께 우는 속성, 함께 웃는 속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이 컬러가 뭐냐? 사랑 컬러입니다. 세상에는 바람둥이도 많고 모든 이런 둥이 저런 둥이가 많지만 크리스찬은 사랑둥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사랑둥이요, 사랑둥이. 어제는 서운했지만 오늘 무조건 용서해. 어제는 미웠지만 오늘은 품어. 어제는 아팠지만 오늘은 내가 다가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줄 알아. 사랑하는 것을 알아.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유행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 아이고, 안 돼. 근데 크리스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다. 우리 안에 사랑이 울컥울컥 올라와서 어제까지는 고약하기 그지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었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가가고 싶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선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바보가 돼서 가서 사랑해.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사랑은 행복의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뭘 할 줄 알아야 하느냐? 크리스찬은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싫지요.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구원의 도리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진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가득해서 내게서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는 은혜와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는 구원의 강물이 있습니까? 그 강물이 흘러서 저를 적시도록 흘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라고 물었을 때 요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당신이 믿는 게 뭐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라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달이 보이지 않니? 저기 봐, 저 새카만 구름 옆에 달. 정확하게 나는 보고 있고 그가 못 보는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가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가 누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라. 그러면 그를 데려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구원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러므로 내 입이 그것을 소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서나 그게 찻집이면 찻집, 그게 학교면 학교, 그곳에서 종이를 꺼내 들고 정확하게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 내 안에 노래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표지가 뭐냐?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쉼 없이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크리스찬은요, 기쁨의 샘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랑샘도 갖고 있지만 기쁨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질라치면 이놈이 올라와서 또 웃게 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와서 먹구름을 자꾸 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지면 점점 더 먹구름이 짙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심각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 제가 한번 오대산 비로봉에로 올라갔어요. 비로봉에 올라갔는데 한 스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스님이 계신데 스님이 나를 아는 체를 안 해요. 가서 또 이래가지고 그 앞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수도에, 자기 수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속세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심각합니다. 기독교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정신이상자도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은혜가 자기 안에 아직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누구냐? 굉장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웃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심각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해맑음이 솟구쳐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또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땡큐. 땡큐를 잘해야 돼요. 땡큐. 하나님 땡큐. 어느 휴게소에 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는데 우동을 딱 꺼내놓자마자 하나님 땡큐 그러는데 막 먹더라고요. 얼마나 짧고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땡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땡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그 심장에는 노래가 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가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그렇습니다. 자욱마다 그의 손길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지나온 시간을 보니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심장 속에 감사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너무 무거움을 짊어지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데, 감사는 아직도 아침에 시작되고 저녁을 닫는 나의 삶의 체질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번째, 크리스찬은 뭘 할 줄 아느냐? 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열심히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을 맡기면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끝장을 내고 맙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와서 그 일을 하고 해내고 말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오늘도 자기를 깨우고 내일도 자기를 깨우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땀을 흘리는 치열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땀 흘리세요. 근데 땀의 열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땀을 잘 믿지 않는 나쁜 백성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전부터 그들을 향한 욕도 있었습니다. 불한당 같은 놈, 불한당, 땀 한 차, 땀 안 흘리고 살려고 하는 나쁜 놈, 그게 불한당이에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살려고. 여러분 모두 땀을 흘릴 줄 아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할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찬은 뭘 할 줄 알아야 할까? 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풍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문제도 겪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똑같이 옆에 같이 있었던 역사가 뭐냐면 소풍의 역사입니다. 임금도 피접이라는 이름으로 소풍을 갖고, 교수들도 방학 때가 되면 소풍을 갖고, 아이들도 소풍을 갖고. 왜? 쉬어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부 쉼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믿음이고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한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하늘 아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뤘던 그가 19장에 와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소풍 없는 삶을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의 그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물리치는 기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장까지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주여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거는 너무 점잖은 말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 지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다면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소풍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면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그가 선교사도, 그가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라도 어느 지점에 번아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입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의 아주 엄청난 사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빌스가 어느 날 자기가 지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진이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면서 무릎이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메말랐고 영적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지? 나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왔던 인천 상륙작전 존 메가더 말고 유명한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번아웃 지경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좀 쉬게. 어떻게 쉬면 되겠습니까? 자네 뭐 좋아했나? 살펴보니까 어릴 때 요트를 타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요트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럼 요트를 사게. 자네 능력이면 살 수 있으니까 요트를 일주일에 한 번만 타면 자네가 더 달릴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요트 값을 알아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줄 몰라요. 그래서 중고로 요트를 하나 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요트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쳤겠지만 존 메가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트를 타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새 기쁨이 같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이 빌 하이빌스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지만 육적인 것은 육적인 쉼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로 육신은 쉬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으므로 가끔 충전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라 하고 또 눕혀 버렸습니다. 일어나 임마 40일 다시 금식해 이렇게 안 하고 자라 자 이랬겠지.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재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력을 찾아서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는데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뭐냐? 어마어마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베나닷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충전받은 엘리야는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역사를 바꿀 자기보다 놀라운 선지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쉼은 이만큼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는 엄청난 힘의 처소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쉬어야 합니다. 잘 주무세요. 잘 노세요. 동시에 이 안의 무거움들을 많이 토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달릴 수 있고 엘리야에게 다시 줬던 사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들려지고 그 들려진 것을 붙잡고 여러분은 위대한 행진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습니다. 소풍이 그럼 뭐냐? 그건 내가 소풍 하는데 소풍의 한문을 찾아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소풍은 뭐냐면 소자는 불을 끄다의 뜻을 가진 소화기 할 때 풍은 바람풍. 뭐냐? 밖에 나가서 바람을 가져와서 내 안에 있는 불을 끄는 게 소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서 막 울던 애들 탁 문 밖에 나가면 애가 좋아하는 것처럼 콧바람이 들어가야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내 안에 불을 끄는 일, 그게 소풍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람을 가져다가 내 안에 불을 끄는 이 나들이를 가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소풍을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풍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 곁에 두어 놓으셨습니다. 소풍의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딸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 마음의 불이 사라져 버렸어. 친한 친구하고 밤새도록 커피숍에서 이야기했더니, 커피숍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이야기했더니 내 가슴에 불이 사라져 버렸어. 그동안 대화가 없던 부부지간에 대화를 밤새도록 했더니 내 안에 원망의 불이 다 꺼져 버렸어. 대화를 통해서 가끔은 소풍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가벼운 외출도 소풍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걷는데 내 안에 불이, 내 안에 있던 미움의 불, 원망의 불, 죄의 불들이 서서히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땀 냄새 짙었던 내 옆구리에 모든 땀이 바람에 날려가듯 내게 묻어서 나를 지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사부작 걷는 걸음에서 묻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이 강가에 몸매는 이렇지만 제가 아침마다 걷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또 어떤 소풍이 있을까? 식사, 기분 좋은 식사도 소풍이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기분 좋게 먹으면 내 안에 있던 불이 떠나갑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꾸 단 것을 찾는다 그래요. 무슨 욕구인지를 본인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먹을 줄 아는. 그러나 상처를 줄 사람과 먹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질 대상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중에 눈 마주치고 코 마주치고 그렇게 사랑의 언어들 속에서 내 안에 불이 꺼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소풍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클래식을 만약 배웠다면 클래식 음악을 추천합니다. 클래식은 굉장히 선율이 곱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달래줍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우리를 많이 달래줍니다. 저는 93.3 극동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지만 극동방송을 잘 안 듣고 클래식 FM을 잘 듣습니다. 왜? 물결처럼 그 다뉴브강의 물결 같은 그것이 나를 톡톡톡톡 치면서 나를 치료하기 때문에.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빰빰빰빠밤 딴딴딴딴 딴따다다다다단 딴딴따다 딴따다다다다단 그 순간에 막 내 안에 있던 게 나가라 이 노래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한 게? 어? 헝가리안 무곡 참 헝가리안 무곡 제가 고3 때 나팔 불던 노래입니다.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다. 복음송을 진하게 들으면 내 영의 찢기들이 싹 씻겨집니다. 그리고 회복의 힘이 나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송을 부르거나 따라서 부르거나 들어서 영감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도 소풍이 됩니다. 책은요 우리의 불을 많이 꺼줍니다. 죽고 싶으면 책 200권만 읽으면 살고 싶으십니다. 책 속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줄이 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200권 못 읽겠다고 하면 좋은 책 2권만 읽으면 돼.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정 2권만 읽어도 삽니다. 스파도 소풍이 됩니다.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목욕.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씻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루도 한 번도 안 씻는데 노루를 만져보면 노루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다람쥐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대로야. 그래도 그렇게 예쁠 수고 깨끗할 수가 없어. 인간만 개구신이라. 그럼 왜 하나님이 귀찮게 씻게 만들었을까? 씻는 것 속에서 쉼을 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자가 귀찮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아침에 화장해야 돼, 저녁에 지워야 돼.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쉼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여자 청년, 여자 선생님들이 화장을 얼마나 하는지 씻고 또 아침에 왜 저녁 때 지우지 말고 그냥 자지 그러냐. 그렇게 씻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니까. 이것도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구석 저 구석에 은혜를 넣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며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정한 쉼은 또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상해요.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서 주여 하면 그분의 위로가 내 영 깊숙한 곳에 와서 어루만짐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주여 하면 와.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지친 얼굴이 역력합니다. 내 가슴에도 무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소풍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소풍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소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풍합시다. 그리고 이 소풍을 필요를 따라 이어갑시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한 번의 사명이 주어지고 위대한 영광 중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